오늘 이 시간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드려지는 그런 견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는 오래된 제사의 규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광야 한 복판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완전히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답하기 시작하는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셔서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었고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예배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드리는 응답이 예배이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구원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뭘까요? 헌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 신앙의 삶이요 굉장히 무거워요. 신앙의 삶이 굉장히 답답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더 봉사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내가 더 헌신해야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거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요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복음의 순서는 그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질서가, 이 순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번제의 특징을 보면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제한 전체 제물 전체가 제단 위에 올려져요. 그래서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에 타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번제는 남겨두고 나중에 먹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그 온전히 맡기는 헌신이 바로 번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자꾸 일부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업과 직장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대로 그냥 결정 내려요. 자녀의 문제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주일 오전에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내가 내 주인처럼 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요. 예배는 드려요. 내가 정말 다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시간과 미래와 내 모든 계획도 내가 다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부 들어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가 많다. 내 삶에 이만큼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시고요, 나머진 제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뭘까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몇 시간, 헌금의 일부, 봉사의 몇 가지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원하실까요? 이번 난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사역은 마쳤어요. 화요일, 수요일 사역을 다 마쳤는데 수요일 밤에 이제 이민국과 경찰들이 그 학교 주변 일대를 다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 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리 다른 지역으로 숨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또 학교로 숨고 다른 타지로 숨고, 그런 가운데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선교사님한테 다 문자 넣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교사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또 많은 또 일부 가족들은 학교에 와서 또 피신하고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 더운데 에어컨도 키지도 못하고 밤새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말까지 이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8년을 섬겨온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부터요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일정 중에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면 지금 받는 봉급보다 40%는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요, 미래가 안 보이고요, 어려워요. 나가서 일해야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가족들을 도울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여기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또 역사하실 거예요. 이길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아,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가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그게 바로 번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실까요? 삶의 일부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일부만 나한테 드려, 그래도 나는 충분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시편에 말씀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물으시는 건, 너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내 삶을 나에게 전부 맡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일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손을 못 대요. 텔레비에서는 손을 놓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머무는 시간은 아까워요. 내가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뒤로 미루면서도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요 얼마든지 시간을 내요. 이게 결국 뭘까요? 우리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번제의 제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물을 잡을 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야, 이 부위는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그래 라고 정확히 해석은 하지 않지만 이 삶을 우리가 말씀을 삶에 비추어 보면 한 가지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내장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투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보이겠죠. 병원에 직장 잡으시면 큰 돈 벌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깊은 곳에 있다라고요. 감춰진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웃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가죽을 벗깁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믿음 좋은 척하는 껍데기, 괜찮은 척하는 껍질, 상처 없는 척하는 그런 껍질들.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나는 다 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요. 야, 너 포장해서 오려고 하지 마. 내 상처도 내 연약함도 내 아픔도 다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은 우리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초에 한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예화를 좀 주셨죠. 난민학교 아이 가운데 그 부모 아빠가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 딸만 살았어요. 기도회 갔다가 이 딸만 그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이 학교에서 이제 자라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전공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격이 갖춰지니까 이 난민학교에 처음으로 와서 채플 시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모습 다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가족들이 다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난민이 되었어요. 위지하고 정말 기댈 데가 없어요. 난민이라도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라도 있잖아요. 친척들 손에, 또 학교에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곳은 바로 이 학교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깨지고 부서진 내 인생, 슬프고 아픈 내 마음, 그 모든 모습 있는 그대로가 다 노출되었는데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함께 했던 친구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마음, 그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나중에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또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다 편안하고 다 좋아서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아픈 마음, 이 슬픈 마음, 이 정말 고통스러운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추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껍질을 쓰고 아직도 드려지지 못한 그런 부분, 그런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마음의 깊은 곳, 내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전부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담 갖는 게 있어요. 내 전부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내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내 삶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레위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이에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번제보다를 대하면서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번제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우리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사의 장면이 나와요. 예배자는 자신이 가지고 놓은 제물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거예요. 오늘 이 행위는 제물과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무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이 자신 앞에서 죽습니다. 피가 흘러요. 숨이 끊어져요. 그때 제 예배자는, 제사자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제물이 받는구나.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이 제물이 치르는구나.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어야 될 그런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정말 서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 서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될 상함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모든 죽음의 자리에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서셨다라고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그 모든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그 번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복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조금 주신 게 아니에요. 몸을 조금 주시고 피를 조금 흘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전부를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고요, 그 피를 다 흘려주셨고요, 마지막에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신앙은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왜? 헌신해도 봉사하고 예배해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충분하게 여겨주실까? 이거 받아주실까?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로 하는 순간 그 불안과 염려가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바뀌어져 버려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10년 동안이 이제 란면학교는 15년 이제 사역했고 히스는 10년을 사역했는데, 이번 10주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처음으로 펼쳐보았대요. 그런데 10주년 행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요, 딸이 둘 있는데 엉엉 울고 있더래요. 왜? 선교사의 자녀로서 어렵게 자라오기도 했지만 아빠가 정말 자신의 어떤
건강들, 생명들, 모든 것들 다 내어던지고 그렇게 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엉엉 울더래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요,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학생들이 그런 정말 자신의 모든 삶들을 같이 함께 내어놓고 함께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더 감사해야 하고 더욱더 자신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더 다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떨까요? 봉사하는 것들로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해요. 섬김이 자랑이 되지 못해요. 봉사가 자랑이 되지 못해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가 야, 내가 오늘 2시간 너 돌봤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프면 어때요? 밤새 그 아픈 자신의 아이 옆에서 돌보는 거예요. 왜요? 안 피곤해서일까요? 뭐 여유가 많아가지고일까요?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니까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힘들어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문으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잘한다, 대단합니다, 아무리 칭찬해줘도 오래가지 못해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면 헌신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응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자꾸 헌신을 뒤로 미루잖아요. 여유가 생기면, 애들이 크면,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8년 동안 아이들 섬겼던 그 정말 다 두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숨고 이제는 학교에서 가르쳤다가 잡아간다라고 하는 일이 그 앞부터 계속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난 교사 못하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그 집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 분이 이제 화장품 몇 개를 이렇게 주셨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화장은 사치라는 거예요. 살 돈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다 선생님들도 여자니까 여자잖아요. 꾸미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오늘을, 자신의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그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오늘 가진 내 시간, 오늘 내가 가진 물질, 오늘 내가 가진 건강, 오늘 내가 가진 은사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내 존재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최종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에 정말 예배함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봉사가 힘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헌신하는 것들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저도 이번 이제 한 주간에 그 단기 선교 가운데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눈앞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벌어지고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고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 내가 힘 주시는 사명의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어요. 왜?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헌신을 요구하실까? 레위기 1장의 번제물을 보면 소의 번제가 있고요,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고요, 새의 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소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번 우리 다음 주에 나올 때 소의 헌신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소 한 마리 값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라고 하면 다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조용하셔서 안 할 거예요. 다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소의 번제를 못 드리면 양의 염소의 번제 드립시다. 그러면 다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양의 번제를 드릴 때까지, 소의 번제물을 준비할 때까지 내 앞에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의 번제라도 가지고 내게 나오너라 말씀하세요. 이 번제를 드리는데 새의 번제는요 단순해요. 그냥 목을 비틀어 드리는 그 절차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로운 한 장면이 나와요. 소의 번제도 양의 번제도 새의 번제도 모두 같은 말씀으로 끝나요. 9절과 13절과 17절에 보면 그 번제들을 드리고 나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같은 양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같은 크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같은 양과 크기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 다 달라요.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은사도 대정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로 섬길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으로 섬길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재능으로 은사로 다 섬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못해도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어 없어져 그럴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오늘 각자 다른 모습의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드리지 못해?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같이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주님이 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부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요.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그냥 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선교사님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봉사할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 안에서 숨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선생님은 오늘의 시간을 삶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거고요. 호주로 그렇게 이제 갔다가 다시 내가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 학교로 돌아와서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친구는 또 그 나름대로의 섬김이 있는 거고요. 또 그 학교의 구석구석 같이 아이들의 밥을 짓고 섬기고 하는 분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학교가 세워져 가는 거.
저희처럼 짧지만 한 주간 갔다가 돌아오면 그 짧은 섬김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그 학교가 세워져 가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의 사랑도 믿음도 순종도 다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보다 집사가 더 성숙하고 집사보다 권사가 더 성숙하고 장로가 더 성숙하고 목사가 더 성숙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에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권면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부탁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생님 지금 그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다 아마 개교한 이래로 지금 휴교한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더 어려울 때도 버텼어요. 근데 이 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휴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목요일부터 저희하고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 다 취소했어요. 저희도 사태가 급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그것부터 처리하라고. 그런데 오후에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사가 락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힘내요. 선교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 학교를 지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 목사이지만 위로가 되겠다. 왜? 그 철없고 어린 희망 없던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먹고 자라면서 성장했잖아요.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옆에서도 다른 걸로 할 수 없지만 선교사님 함께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우리 담대하게 이겨냅시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의 죽은 제물은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은 매일매일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루의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상의 헌신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나는 많은 것이 없어요. 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요. 저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레위기가 보여주는 본질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예배입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 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드려라 하시기 전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크기, 같은 양을 요구하시지 않지만 같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부담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